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이어서 찬송가 44장 찬송 부르신 후에 이해를 위하여 김광 장로님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창조주가 되시며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안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어느 해보다도 긴 장마와 무더운 한여름을 보내고 계절의 변화와 함께 또한 풍성한 결실의 계절을 우리에게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세속적인 삶을 살아온 우리의 지나간 날 우리의 가오를 뉘우치며 주님 앞에 머리를 숙인 우리의 지난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믿음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의 온된 교회 강육길 주님께서 이곳에 세워주시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세상에 널리 전파되어 어둠 속에서 빛을 발하는 꺼지지 않는 등불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 온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세계의 경제가 위축되고 온 인류가 또한 두려움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가운데 고통받는 희생자와 또한 가족에게 위로의 영이 임하셔서 하루빨리 치료제가 개발되어서 환자를 치료하게 하시고 확산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들이 지역사회로부터 손가락받지 않게 또한 영적 지도자들이 제자를 지키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교회가 주변으로부터 차별과 혐오의 대상이 아닌 구원과 치유와 화해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연로하신 우리 성도님들 각자 주님의 보혈로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그들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일을 위해 또한 일생 살아오신 모든 성도님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강건케 하시어서 상한 육신 위에 친히 주님께서 안수하셔서 새로운 육신으로 소생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나라 인족 주님께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남북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정치도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인연도 하나 되게 하여서 모두가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정부가 또한 거리두기 정책으로서 사회, 경제, 정치 모든 문화가 전반적으로 위축된 이 어려움이
하루빨리 해결되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여서 어떤 위협에서도 담대함도 잃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그리스도 예수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 모두가 넉넉히 승리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 교회 사역과 또한 성도들의 신앙이 위축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신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애쓰시는 목사님 주님께서 영육간에 감격케 하여 주시며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 전하시는 말씀이 우리에게는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사랑하는 우리 모든 자녀들 하나님께서 어느 곳에 있든지 그들을 사랑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계획하고 뜻하는 바 원하는 모든 것을 다 성취하게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그들이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이 시간 주님의 전에 나가서 하나님 예배 드릴 수 있는 귀한 자녀들에게 다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지 못하는 사랑 우리 모든 신구들 또한 코로나로 인해서 함께하지 못하는 그들에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악한 영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 성령님께서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줄 줄 믿사오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야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7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성경책 구약성경 98페이지입니다. 98쪽입니다. 출애굽기 12장 7절로 14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돌아가면서 함께 읽고 마지막에 함께 봉독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그 피로 양을 먹을 집 문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염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로나 물에 삶아서나 먹지 말고 그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고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소화하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물어나고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에 지킬지니라. 예, 아멘.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셨다가 이렇게 복된 날 주시고 주일날을 허락하사 오늘도 주님의 존재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이 시간 성령님께 간구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말씀이 선포될 때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성령님 모시고 인정하고 환영합니다. 충만하게 임재하옵소서. 아멘. 예배의 시종을 아버지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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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에 인사 나눕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말씀은 물과 성령으로 세상 끊기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6월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짐승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바른 집에 들어가서 양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마에다가 표를 받았습니다. 그 이마의 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이마의 표를 받았다는 얘기는 예수 믿는 증표, 표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문설주에 또 인방에 피를 바른 집에서 생명을 얻었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이어지는 홍해를 건너지 못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한번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머리로 또는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증표를 받았다 할지라도 거기서 끝나면 안 되는 거지. 바로 어디로 가야 할까요? 행함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행함이 뒤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은 죽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예수를 믿는다고 해요. 그런데 평소의 일상의 삶이 거기에 삶에 뒤따라주지 않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아마 머리로만 하는 게 되게 되는 거지요. 지식으로만 쌓이게 되는 거지요. 야고보서 2장 17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그랬습니다. 또 야고보서 2장 2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야고보서 2장 22절에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하고, 믿음이 뭐와 함께 일하고?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지 못했다면, 그리고 중도에서 포기하고 애굽으로 돌아가거나 다시 돌아가서 온갖 수치를 당하며 아마 애굽에서 종살이하며 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야 할 목적지는요, 바로 애굽이 아닙니다. 바로 홍해와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지나서 바로 최종 목적지인 가나안인 것입니다. 홍해라는 장애물을 만나 애굽을 떠나지 못했다면 가나안은커녕 어떻습니까? 평생 애굽에서 힘들게 어렵게 종살이 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홍해수 사건은 영적으로 우리 목회 현장에서 무엇을 의미하는가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 첫 번째로 우리는 죽어가는 그 영혼을 전도해서 교회로 인도해야 합니다. 그들은 죽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죽은 생명을 어떻게 해야 돼요? 살려야 되지요. 죽은 영혼을 우리가 살려내야 합니다. 아무리 세상적으로 그들이 잘 나간다 하더라도 또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죽은 생명이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죽은 목숨이라는 것입니다. 살아있으나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인류는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음으로 죄를 지음으로써 어떻게 다 죽은 자가 되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죄의 싹은 뭐라고 했습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담의 혈통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인 것입니다. 그러나 사탄 마귀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뱀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선악과를 먹으면, 창세기 보면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들이 영원히 살 것이다. 그렇게 유혹을 합니다. 창세기 3장 4절 5절에 보면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은, 선악과를 먹는 날은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결코 죽지 아니하라고 말합니다. 이게 누구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바로 사단 마귀의 음성이지요. 사단 말을 듣고 철석까지 믿고 사람들은요 전부 다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사단 마귀는 속이는 자입니다. 한마디로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시고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고 또 비판하고 정죄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요, 이게 정죄하고 판단하고 이런 것들이요, 이런 죄를 지으면서도 이게 죄인지를 모르고 매일 밥 먹듯이 우리가 죄를 지으며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판단의 자리에서 남을 서서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게 되는데 그게 죄인 줄 모르니까 어떻습니까? 당연히 어떻게 해요? 회개할 줄도 모르고 또 세상들과 똑같이 육신의 전욕, 안목의 전욕, 그 다음에 이생의 자랑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똑같이 좋아하고 세상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을 똑같이 싫어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믿는 자가 불신자와 다를 게 하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구가는 물 위로 둥둥 떠 내려가는 그 영혼을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건져내야 합니다. 그들을 교회로 인도하여 말씀과 기도로 양육하고 복음을 잘 깨닫게 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예배가 무엇인지 또 봉사가 무엇인지 헌금과 그리고 물질관이 무엇인지를 또 물질관이 바로 세워졌는지를 이 훈련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양육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전도된 이들을 보면 한 가지 고민되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그들이 교회에 나왔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줄 알거나 또 교회에 혹시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했다고 해서 그들이 다 구원받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지는 않는가 라고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지식으로 받으면 복이 되지 않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훈련을 받아야 하는데 신앙의 훈련의 목적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또 왜 우리가 훈련을 받아야 하겠습니까? 이에 대한 해답은요, 바로 창세기 다음에 나오는 출애굽기에 답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생명을 얻기 위해서 문설주와 인방의 피를 바른 집으로 무조건 들어갔습니다. 6월절에. 왜 들어갔을까요? 살기 위해서 들어갔습니다. 이 문설주 인방의 바른 피는 바로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합니다. 보혈을 의미하고 있죠. 그러므로 이 피, 잡은 짐승의 피를 발라야 생명을 얻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할례를 받고 불에 구운 양을 무교병과 쓴 나무와 함께 먹고 그리고 난 후에 이마에다가 뭘 받았어요? 표를 받았던 것입니다. 이마에 표를 받았다는 건 예수님을 믿는 증표라고 내가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홍해수 다음에 이어지는 홍해수를 건너기 위한 준비 단계였던 것입니다. 성도가 전도를 받고 교회에 나오면 처음에는 어떻습니까? 구원의 감격과 기쁨과 은혜가 넘칩니다. 한마디로 구원의 기쁨이 넘치죠. 그런데 그 구원의 기쁨도 잠시입니다. 보통 그런 기쁨은 한 3년에서 4년이 지나면 나도 모르게 어떻게 될까요? 타성에 젖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두 번째 신앙으로 진입해야 합니다. 바로 홍해수를 건너는 사건입니다. 이 홍해수의 사건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건이고 세상을 끊는 홍해수의 기적 사건입니다. 사도 바울은 신약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이렇게 그걸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두 구름 아래에 홍해수에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세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다시 또 로마서에서 선명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정말로 새신자들은 교회에 처음 나오면 구원의 기쁨과 은혜가 넘치지만 얼마 지나면 타성에 붙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수를 건너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듯이 반드시 세상을 끊어내는 신앙 훈련이 필요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럼 물로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구원받은 사람이 물로서 세례를 받았을 때 중요한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지은 과거의 죄, 그리고 현재의 죄, 미래의 죄를 모두 씻어주셨음을 믿고 세례를 받습니다. 둘째는 우리가 주님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해서 하나가 돼서 세례를 받았으면 그의 부활하심과 같은 모양으로 부활할 것을 믿고 세례를 받습니다. 예. 그래서 이 세례는 단순한 예식이 아니라 바로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홍해에서 세례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오직 만나로만 살아가는 처럼 말입니다. 오늘날 믿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믿는 우리에게도 세례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은 무슨 의미냐? 이제부터 세상 방식이 아니라, 세상적 가치관이 아니라 세상 가치관을 끊어버리고 오직 예수님께만 의지하고 예수로만 살겠다는 결단이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예. 그런데 이 홍해수를 지나면서 애굽을 떠났으면서도 온전히 애굽을 끊지 못하고 애굽에서 좋아했던, 평상시 먹었던 생선이라든지 오이라든지, 그 다음에 수박, 부추, 그 다음에 파, 마늘 이런 것을 먹는 것이 계속 생각이 났다고 했습니다. 이런 것은 어떤 사람들이 홍해를 지나 광야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애굽 음식을 그리워했던 까닭이 왜 그런가를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성경을 보니까 그들은 다 하나같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할례를 받지 않고 나온 사람들이었고 그들의 이마에 표를 받지 않았던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에서는 이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하냐?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 잡족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또 민수기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해요? 섞여 나온 사람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그런데 이 잡족들은 광야에서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어떻습니까? 백성들을 늘 선동해서 선동을 합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먹던 음식이 계속 먹고 싶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동해가지고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기도 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선동하고 하나님을 회방하는 자들이 성도 중에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은 이 섞여있는 자들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분별하고 그를 위해서 또 중보할 수 있는 자가 되면 좋겠지요. 네. 그래서 이 섞여있는 자가 누군가 무슨 의미인가 했더니 할례 받지 않은 자라. 그러면 할례란 무엇인가? 할례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바로 세 번째로 홍해수가 쫓아왔던 그 애굽의 바로가 홍해수에서 죽었듯이 우리를 쫓아다니는 사단 마귀가요, 우리가 믿음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의 감동을 받을 때에 놀랍게도 사단 마귀가 떠나간지다. 예. 그래서 우리는 애굽을 떠나서 홍해를 건널 것인지 아니면 애굽에 그대로 머물 것인지를 우리가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선택은 전적인 저와 여러분의 몫입니다. 목회자들은 물과 세례를 받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하도록 끊임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을 볼 수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주일학교 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고등 뭐 청년부 할 것 없이 성인의 모든 성부의 일까지 똑같습니다. 예의가 없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삶의 변화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어린이나 나이 먹은 사람이나 물과 성령으로 하나님의 불을 받아야 그 사람이 놀랍게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후에 말씀 훈련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속도가 2배, 3배가 아니라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놀랍게 변화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성령을 받으면 생명력이 넘치고 신앙생활에 활기가 넘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고 천하에 다니며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 다락방의 얘기지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 사도 바울은 말입니다. 다메섹에서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체험을 하고 그 기쁨과 감격이 죽을 때까지 멈추지 않았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홍해수 앞에서 두려움으로 벌벌 떨었던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후 바로 6월절 사건이 지나고 난 후에 이어서 홍해수 사건을 건너온 후에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뛰놀며 찬양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모습이 출애굽기 15장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노래이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복음은요 목에 걸고 다니는 악세사리용 목걸이가 아닙니다. 그냥 장신력으로 있는 그런 복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힘이 있습니다. 복음은 가짜가 아니라 진짜입니다. 진짜. 요즘 가짜 가지고도 사람들이 진짜처럼 해서요 사람들을 속이고 하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우리는 진짜를 쥐고 있어요. 복음을 가지고 있다고요. 복음. 좋아요. 여러분 자부심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 우리는 진짜를 가지고 있어요. 진짜. 내가 여러분 안에 진짜인 복음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은 대단한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능력의 사람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참된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천사가 와서요 두려워 떠는 자들에게 얘기합니다.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그렇습니다. 이 복음은 어떻습니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입니다. 복음을 가졌다면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코로나도 이깁니다. 세상의 어떤 권세도 이깁니다. 복음 안에는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복음 안에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또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권세가 나타납니다. 여러분이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하면요 여러분이 하는 기도의 내용이 다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줘서 그 기도가 현실적으로 막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병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병자가 치료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가정에 문제가 있을 때 가정을 놓고 기도할 때 성령 충만 받고 성령의 불을 받은 자가 기도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녀가 변화되고 남편이 변화되고 아내가 변화되고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권세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물과 성령을 받고 불을 받으면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불을 받아야 되겠죠. 단순히 우리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습니까? 6월절 날에 짐승을 잡았습니다. 6월절은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죠. 짐승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피를 갖다가 문설주 문인방에 발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안에 들어오면 너희들이 산다. 오늘 여기 말씀이 본문에 있는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물어나고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리라. 나는 여호와로라.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요, 이 피를 바른 이유가 뭐예요? 재앙이 넘어가는, 죽음이 넘어가고 재앙이 넘어가고 저주가 넘어가는 사건이 바로 문설주 문이방에 발라놓고 그리고 나서 그 안에 들어와 있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안에 들어가 있어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바로나 강팍한 바로와 그 애굽 사람들은요, 그 말을 귀뚱을 알아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어떤 일이 벌어져요? 다 집집마다 가 보는 거죠. 피가 발라져 있는 거 아니에요. 인방에 피가 발라져 있는 거 안 발라져. 문설주 인방에 피가 발라져 있는 거. 피가 발라진 집은 다 죽음이 넘어갔습니다. 재앙이 넘어갔습니다. 모든 저주가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피를 바르지 않은 자는 바로 그날 어때서 다 멸망되는 장자들. 누굽니까? 애굽 왕 바로의 왕의 장자도 죽었고요. 거기서 같이 밑에서 열심히 시중을 들던 거기에 모든 총리격인 아들들도 장자도 죽었고, 장자는 다 죽었습니다. 거기에 뭐 군대 장관 자식도 죽고 큰아들도 죽고 다 죽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해서 그 안에 들어가서 그날 뭡니까? 무기병을 먹고 쓴나물을 먹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다 살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자는 다 살고 애굽의 장자들은 다 죽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우리 교회 안에서 보면 뭔 분위기냐, 바로 우리가 예수 믿는 첫걸음입니다. 첫걸음하고 바로 그 다음에 뭐가 이어집니까? 거기서 애굽에서 출발해서 어디로 가요? 홍해로 오지 않습니까? 이 홍해수를 건너는 사건이 그 사건을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끝나면은 아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그래서요, 다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이 쭉 있어요. 홍해를 또 건너야 돼요. 홍해수. 거기서 미정이 되고 홍해수를 안 건너다면 어떻게 해요? 두 가지죠. 거기서 애굽 오는 바로의 총칼에 죽거나 아니면은 다시 항복하고 애굽으로 돌아가가지고 거기서 종살이하면서 살거나 둘 중에 하나였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반드시 홍해를 건너야 한다는 거예요. 이 홍해수 사건은 무슨 사건이냐? 바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있어요. 그 얘기는 바로 그때 홍해수를 건널 때 바로 성령의 불을 받습니다. 성령의 불을 받아요. 성령의 불을 받아요. 우리 예수 믿으면요, 그러니까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또 교회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나 또 교회 봉사나 각 기관에서 열심히 한다고 해서 모든 게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계속 이어지는, 생명을 얻었지만 그 생명이 유지되고 발전이 되려면 바로 홍해수를 건너야 하는 그런 체험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홍해수를 건널 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사건이 말미암아 거기서 불을 받은 사람들은요, 이제 하는 행동이 달라지잖아요. 거기서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합니까? 홍해수를 건너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세의 노래와 거기 보면 출애굽하고 나서 그 홍해를 건너고 나서 그 찬양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요, 성령을 받게 되면요, 사람이 기쁨이 임합니다. 모든 게 달라집니다. 예배도 달라집니다. 예배도는 태도도 달라집니다. 다 달라져요. 모든 게 달라져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도 달라집니다. 달라집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주권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권은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주인이 내가 아닙니다. 이제 내가 아니고 누가 주인이에요? 바로 예수님이 주인이셔요.
이제 주인이 바뀌었으니까 내가 앉았던 그 자리를 내려놓고 예수님이 그 자리에 오셔서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주인이 바뀌기 때문에 모든 물질의 주인이 되고 모든 만물의 주인이 되신 그분이 나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역대상 29장 12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주는 만유의 주대가 저자 손의 권세와 능력이 많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시니 주님 손에 있나이다. 하나님 손에 있어야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손에 있다는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된 사람은요, 한번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어려움을 만났어요. 집안에 큰 교통사고를 내서 누가 예를 들어서 어떤 큰 사고로 정말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랬을 때 어떻게 돼요? 주권이 세워진 사람은 어떻습니까? 절망할까요? 절망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좋은 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사람은 하나님이 모든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이 믿어지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마음 가운데 평강이에요. 평강이. 정말 주권이 세워지면요, 마음에 아무리 어렵거나 힘들거나 환경이 어떻거나 관계가 없습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이름을 높이는 자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반드시 우리가 성령의 불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요즘 새벽 기도에 지금부터 이제 부르짖는 기도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지금 시기적으로 우리가 지금 정말로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아닙니까? 정말 마음을 찢고, 마음을 찢고 우리가 나라 민족을 위해서 또 코로나 종식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위해서 우리가 그동안에 우리가 부르짖지 못했던 것, 하나님 앞에 외치지 못했던 것 한 번 나와서 외칠 수 있는 그런 새벽 기도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날로 사람들이 새벽에 나와서 다 부르짖는 기도 가운데 응답받아서 범사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세미하게 간섭하여 주실 줄 믿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권세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물로 세례를 받고 성령의 불을 받으면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권세를 받으며 하늘과 땅의 권세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가 분간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십니다. 여러분요, 늘 하나님과 동행하고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성령의 불을 받아서 받고 또 믿음으로 이제 실제로 살아서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산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축복의 비밀과 축복을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떤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의 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또 모세 선지자를 신뢰함으로 애굽을 떠나서 홍해수를 건너 광야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난 가운데서도 그걸 잘 이겨냈어 가나안 땅에 입성했던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본받아서 우리도 우리 신앙 가운데 헝클어진 그 믿음이 있다면 다시 회복돼서 첫사랑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